우리 19기 MTC 졸업하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9기 생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19기 훈련생들 애써 주셨고 또 우리 섬김이로 이곳저곳에서 함께 발로 뛰어주신 우리 섬김이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어려운 시기에 이 MTC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훈련생, 우리 섬김이들이 하나가 돼서 오늘 종강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짧아도 절대로 뭐라고 안 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송수님 집사님의 간증도 내가 영적인 피그미가 되지 않으리라 너무 깊은 감동의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고경철 안수 집사님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의를 엑기스로 모아서 해주셔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1880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이 되겠죠. 독일의 어느 한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태어남을 보고 누구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낯선 독일 남자하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결과로 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엄마가 그 핏덩어리 아이를 딸 아이였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상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이제 아기를 놓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에게 맡겨놓고 그 어머니가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9살 때 그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의 추수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네 엄마가 미국 여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9살 아이가 그 엄마의 추수를 손에 쥐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온갖 고생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미국 가는 배를 타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무작정 그 엄마를 찾아간 거죠. 그 어린 꼬마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을 배 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딱 방문해서 엄마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엄마는 이미 딴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영만리 그 어렵게 찾아온 자기의 딸을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돼서 결국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 엄마는 이제 좋다 생각을 하고 아이를 기숙사로 보내서 이제 결국 기숙사에서 그 소녀가 자라게 되는데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참 잘 자랐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듯하게 자랍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람이 참 그래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지만은 그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키워주시고 자라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됐느냐면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장로교, 제가 이제 소속해 있었던 미국 장로교에서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분이 32살 때 지원을 해서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하셨느냐면 전라도 광주로 가셨어요. 광주에 가셔서 거기에 이제 병원, 여러분 1900년도 초에 한국 병원 말로 다 알 수 없겠죠. 거기 가서 이제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근데 이분이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거리를 불문하고 막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제주도도 물론이고 추자도도 물론이고 환자만 있으면 가서 그렇게 이제 돌봐주셨는데, 이분이 그 미국 장로교 본부가 내슈빌에 있습니다. 그 내슈빌에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보면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잠깐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원래 저분의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조안나 셔핑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독일식 이름이 좀 들어가 있죠. 엘리자베스 요한나 셔핑, 그게 원래 본 이름이고요. 그게 셔핑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서서평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저분이 자기를 파송해준 미국 장로교 그 선교 본부에게 선교 보고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19세기 초 조선 땅의 모습이에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름 없는 여성분 계세요? 500명을 만났는데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성이 10명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 년, 작은 년, 이게 여성 이름이었어요.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수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게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한국을 품어줬습니다. 특별히 서서평 이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하고 달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나는 철저하게 이 땅에 와 있는 한 이 땅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옷도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조선 사람 그 당시 입었던 그 한복을 입었고, 신발도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신던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먹는 것도 한국 사람이 먹는 그대로 꽁보리밥에 된장을 먹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완전히 독립국가를 상실한 이 조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을 깨우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 1933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록도에 살고 있었던 50명의 한센스병, 나환자병이라고 그랬죠. 그 한센스병을 가지고 있는 50명을 같이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조선 총독부에 가서 데모를 합니다. 왜 데모를 했느냐면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이 조선 땅에 한센스병을 가진 모든 나병 환자들을 죽인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첩보를 입수하고 50명을 끌고 한국 목사님들 같이 조선 통독부에 가서 팍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이 선교사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소록도에 한센스병을 가진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거기다가 병원을 지어주고 약속을 하고, 바로 일본 조선 총독부가 이 한센스병을 가진 사람을 돌보기로 서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 데모를 풀어줬습니다. 이번에 평생 14명의 고아를 자기 자녀로 입양합니다. 이분은 싱글로 살았습니다.
38명의 과부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1934년 그의 나이 5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처녀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 32년 동안, 아니 22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의 백성들을 품어주었고, 이 땅의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고, 이 땅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었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쭉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분이 늘 앉아서 공부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하는 그 데스크, 그 책상에 딱 한마디가 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것을 모토로 가지고 여성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조선의 특별히 여성들을 품에 안으면서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노비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십자가 세우는 사역, 그 사역, 십자가 하나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로비에 붙어져 있는 쉬운 세계에 그 십자가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살림의 역사를 일구실 것인가? 그걸 볼 때마다 사실 너무 배불러요. 그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느껴요.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쉬운 세계의 각 처소마다, 각 교회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세운 십자가 현장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 이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63개, 4개, 4개. 지금 이제 건축 중인 것까지 다 합치면 64개. 제가 이제 여기서 선포했거든요. 100개 십자가라고. 100개 십자가 세우면 저보고 은퇴하라고. 그래서 그래, 빨리 채워야 빨리 은퇴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99개까지만 세우고 한 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쨌든 저는 이제 100개 딱 채우면 끝낼 겁니다. 이 비전을 함께 품고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이 달라요. 어느 교회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각자 교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와 교회는 서로 견주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교회예요. 다만 우리 교회에게 그 비전에 부담을 주신 것이 사실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성광교회에게 그런 그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19기 우리 MTC 훈련생들 꽉 찼잖아요. 다음 20기는 더 꽉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19기라고 하는 이 기수가 채워질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방역에 대한 주의를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코로나가 두렵기는 하지만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긴 하지만은 그 생명의 위협을 지켜주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손 들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 코로나가 물러간다. 전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코로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본질은 놓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MTC가 잘 이렇게 맞춰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이 땅에 와서 뿌려놓은 그 하나님의 미라는 너무 귀한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그분이 세운 학교 중에 하나가 한일장신대학입니다. 그 대학 조그맣게 그 전주에 가시면은요 그 기린봉이라고 있어요. 그쪽 가는 거기에 조그맣게 있었던 그 신학교가 한일 신학교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한일 장신대라고 하는 큰 대학으로. 그것도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뿌리든 물질로 뿌리든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하시든지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사업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경철 안수 집사님 지금 베트남에 우리 한국 기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CCTV인가요? 그건가?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IT 계통으로 지금 베트남에 크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크게 한번 써주세요. 나를 위해서는 이만큼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그죠? 냉장고에 가서 보시면은 안 먹고 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 이만큼이면 좋게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크게 부어주세요. 나를 크게 써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들어 쓰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수능을 보는 46명 우리 친구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바로 무엇인가? 선교예요. 서서평 선교사가 남기고 간 이 말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바로 이것이 19기 MTC를 마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 마음속에 깊이 인식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33장은 모세가 마지막 남긴 유언적인 축복입니다. 유언이면서도 그 유언을 blessing, 축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세를 표현할 때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MTC 19기생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느냐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요 막 불을 받은 다음에 자신들의 이름을 계명하는 일이 막 전국에 막 퍼졌습니다. 그 중에 강화도 지역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강화도 지역에 예수 믿고 그때 막 변화받으면서 특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면 끝에 자가 일자로 바뀌어졌어요. 일자로. 그래서 일자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신일이, 경일이, 그 다음에 순일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쭉 바뀌어져요. 이게 무슨 냐면 신일이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 그런데 그것도 1등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나 꼴찌로 가기 싫다 그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1등으로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이름을 신일이라고 바꾼 거예요. 경일이는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1등으로 하나님을 경유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경일이라고 바꿨고, 그 다음에 순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는 감이 오시죠? 순종하는데 나 1등으로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순이라고 바꾼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 자체가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딱 소개할 때 그냥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한다.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과 더불어서 모세의 유언 축복의 쌍벽을 이룹니다.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의 패턴이 같대요. 그런데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 축복기도, 이 유언적인 축복기도가 쭉 선포되면서 한 가지 특징은 창세기 49장에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유언 축복기도에는 시므온이 없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레위 지파를 이야기할 때 야곱의 그 축복 속에서 레위 지파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요셉만 축복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는 요셉을 축복을 하면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하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쭉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MTC 19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쭉 선포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루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유다, 레위, 그런 식으로 베냐민, 요셉, 그 다음에 스볼론, 갓, 단, 납달리, 아셀 해서 12아들의 이름을 쫙 부르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2절에서 4절 말씀이 서론이에요. 이 서론의 말씀을 주시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 가지 산이 나옵니다. 시내산, 두 번째는 세일산, 세 번째는 바란산. 이 세 가지 산이 나와요. 이 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쳐온 산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산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거기에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시내산에 갔을 때에도, 세일산에 갔을 때에도, 바란산에 갔을 때에도 일어나시고 오시고 비추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갔는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제 2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2절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 1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도 Holy One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10,00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 오른손에 바로 뭘 들고 계시느냐면 번쩍이는 뭐가 있느냐면 불이 있어요. 이 불이 무엇인가? 율법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백성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하면 신약에 누가 딱 떠오르냐면 바로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신방 와서 마르다가 막 뭘까 대접하고 싶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고 있었잖아요. 대접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마르다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일손도 딸리고 손님 오면 복잡하잖아요. 손님 오면 저희 집도 복잡해요. 저도 그냥 시키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냥 청소해라 뭐해라. 근데 손님이 한번 왔다 가면 집은 깨끗해요. 근데 한번 오면 복잡해요. 근데 이제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막 손도 따르고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성경 말씀 듣고 있으니까 뿔따구가 난 거죠.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저 바빠서 이렇게 내가 지금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거 주님 안 보이세요? 제발 내 동생에게 명령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는구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저가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편을 선택하신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19기 강의 들으시면서 힘도 들었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우리 19기 여러분들은 좋은 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편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이 말씀을 받는도다.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 기업이로다. 여기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야곱의 총회. 야곱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에게 이 말씀은 뭐가 되는가? 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산이라 그 말이에요. 재산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재산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 재산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죠. 그러니까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터인데 나는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모세는 지금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 족속도로 쭉 축복을 하면서 결국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야 할 재산 목록 1호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인 말씀을 그들에게 안겨주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쭉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19기를 마치는 MTC 여러분 모두에게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며, 우리 고경찬 수입사님이 전체를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리된 내용하고 간증한 걸 꼭 원고를 받으셔서
그 MTC 홈페이지에 꼭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한번 쭉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19기 MTC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의 사역, 선교적인 사역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